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의 마음은 세상과 대조된다는 말씀으로 욥기서 18강 보충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서 2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당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욥의 하늘의 의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하늘의 의라고 하는데 그의 친구들이 전혀 다른 땅의 마음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욥이 상대적으로 하늘의 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은 죽을 때까지 나의 하늘 마음은 절대로 세상 어떤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육안에 보이는 재산이나 자식이 죽음으로 욥의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 마음의 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죄인이나 의인을 판단할 때는 물질이 있고 없고 절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령이므로 육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땅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듯이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라는 입술이라는 말은 자신의 믿음이 나그네 삶의 행위를 말함으로써 나의 하늘 마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입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으로 하늘 마음이 풍부하다면 이 또한 욥의 친구들처럼 육안에 보이는 재물의 환난 등으로 하늘 마음을 잘못 판단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하늘의 입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 그 전체의 말씀의 행함을 의미함으로써 그는 죽기 전에는 하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늘, 자신의 마음을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느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갔다가 온 자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라고 했는데 바람을 손으로 잡는 자가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생애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나그네 생애로 사셨는데 그는 맨 땅에서 주무셨고 옷을 두 벌도 아닌 한 벌로 사셨고
오직 하늘의 옷으로만 사셨는데 하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과 물로 하늘 옷을 지으시고 그 손으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아들인지 너는 아느냐고 하셨습니다. 땅의 끝을 정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한계선을 정하시고, 즉 하늘과 땅이라는 마음의 한계선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을 그리스도 곧 하늘 아들의 권한과 땅의 마음을 심판함으로써 욥기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생명 안에 즉 심령의 코로 호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하늘의 정신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늘 마음의 순전한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에 손을 잡고 물을 옷에 쌓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면 이 세상 모든 유혹을 자기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유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잡을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세상 유혹을 하늘 마음으로 잡을 수 있지만 자신의 육적 소욕을 의지하면 땅의 마음에 사로잡혀 먹힘으로써 육적인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냄새는 인간의 시기, 질투, 육적 소욕을 믿음으로 나타내었고, 생명의 냄새는 육적 소욕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즉 육의 소욕이 죽어버림으로써 하늘 생명의 냄새를 맡을 때 욥이 하늘 생명을 상징적 비유로 코로 숨을 쉴 때처럼 하늘의 아들, 즉 독생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냄새, 사망의 냄새와 하늘 생명의 냄새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너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야 이것을 따라가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땅의 마음이 하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고린도 회중에 하늘 서신을 전할 때 나그네 삶의 정신과 말씀으로 순전하게 살다가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자기의 일사각오의 하늘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회중 당시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땅의 마음으로 기업화하려는 종교 장사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육적 소욕으로 복음을 혼잡시켜서
각종 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예수님의 순전한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복 정신과 혼탁한 교리로 기업화해서 치부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일사각오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를 보든지 내가 생명이 달아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전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즉 어떤 종교와 교리를 만들지 않고 순수한 영적 진리로 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을 오직 심령 속에 하늘 서신의 뜻을 순전한 마음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 심령을 읽어내야 하는데 그 하늘 서신의 봉투를 떼지 못하니까 겉만 보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돌비도 편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옛 언약의 편지는 십계명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비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육의 신비에 쓰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뜻이 본능화된다면 이미 그것은 영으로 쓰여진 하늘 편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와 괴유를 바라지 않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한 내 코에 있는 하늘 생기에 호흡을 내 생애에서 나그네 정신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늘과 땅의 마음은 세상과 대조가 된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